사랑의 하나님, 분주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며 이 진리 위에서 굳건하게 서며 담대하게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들으시며 응답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 제가 보고 있는 성경으로 377면에 있습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수요일에는 제가 베드로서를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금요일에는 에서를 좀 중심으로 전하고요. 수요일에는 베드로전서를 중심으로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두 권의 성경책을 주목하는 이유는 물론 구약과 신약이라는 큰 차이가 있지만 공통되게는 흩어진 나그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흩어져서 살아간다는 것은 힘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뭉쳐있기보다는 흩어져 있고 또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또 한편은 더 어려운 시기를 준비해야 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전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부터 주어지는 이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은 늘 변함없으시고 또 시대를 뛰어넘어서 빛과 같이 또 우리 발등의 등불과 같이 우리 모든 삶을 비춰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3절 중심으로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다지 기쁠 것 없는 현실 속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바와 비슷하지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노니 기뻐하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황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정체성입니다. 마치 연어가 살아있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그와 같습니다. 온 세상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말하고 있지만 살아있는 연어는 자연스레 그것이 마치 본능인 마냥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그 연어를 바라볼 때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면 그 연어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은 3절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절에서 베드로 사도의 그 감정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을 가득히 채워서 터져 나오는 듯한 그런 감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깊은 마음속에서 감출 수 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3절이 이와 같은데요. 베드로 사도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자 하는 그 의지와 생각이 가득 차서 감격스러운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1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하는 대상과는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흩어진 그 나그네, 이 상황과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두 가지 어구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또 어색한 것이 있습니다. 방금 베드로 사도가 말한 그 지역이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것이죠. 우리 잠시 사진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말한 그 지역은 루기아 그리고 밤빌리아, 길리기아를 제외한 그 위쪽의 모든 지역을 가리킵니다. 더 쉽게 말하면 터키 지역의 거의 대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넓은 지역에 편지한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만 하더라도 가장 넓은 범위가 갈라디아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더 좁게는 아시아 중에서 에베소와 같은 그런 작은 지역을 향해서 정확히 타겟팅을 해서 편지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베드로가 생각하는 편지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는 좀 그 삶의 정황을 가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가늠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그 시대를 글라우디오 황제의 시기로 봅니다. 서기 40년대에 그는 통치하였는데요. 이 황제는 기독교인들이 소동으로 인해서 시끄러워졌을 때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기독교인들 모두를 로마시로부터 추방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기도 하지요. 로마라는 그 도심지에서 잘 살고 있다가 갑작스레 제국의 낙선 땅으로 흩어져서 이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시기를 보내면서 정착한 지 오래되지 않는 그 시점에서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추방당한 신자들이며 또 한편 안정된 공동체를 아직 형성하지 못한 그때로 보입니다. 점차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확장되어져 가겠지만 아직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들을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된 이후로는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지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는 차마 그 교회라고도 부를 수 없는 나그네라고 부를 만큼 연약한 상태입니다. 또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편지하는 것으로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볼 때 아직 박해가 본격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은근한 박해와 어려움 그리고 앞으로 더 심한 박해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편지가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한편 박해가 더 심해지는 그 이유는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는 황제를 섬겨야 했지만 여러 종교가 또 동시에 인정되고는 있었습니다. 여러 종교가 인정되고는 있었는데 왜 기독교는 인정되지 못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세 가지 사항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을 잠깐 띄워드리면 먼저는 공공안전, 이것을 위협하거나 또는 공공도덕을 위협하거나 마지막으로는 로마 시민을 개종시키는 일이 있다면 그 종교는 인정할 수 없었다라고 황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런 모든 부분에 부딪혔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생각해 보더라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주의가 소란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충돌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이죠. 공공도덕 또한 어떻겠습니까? 로마의 도덕 또한 나름 훌륭하고 좋았지만 신앙이 말하는 도덕의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복음 앞에서, 복음의 법 앞에서는 로마의 공공도덕이 설 자리가 없었던 것이죠. 가령 종과 상전의 관계, 또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복음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 아래에 모든 사람들은 동등함을 이야기하지만 로마는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렇기에 빛 앞에 흑암이 설 수 없는 것처럼 로마의 공공도덕 또한 복음 앞에서 설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메시지는 로마 시민들 또한 그들이 정말 깨어있다면 마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귀 기울이게 되고 주목하게 되는 메시지였습니다. 때로는 기부인들이 또 여러 로마 시민들이 개종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즉 로마의 가르침은 로마의 주류에 속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메시지가 참으로 인정할 만큼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는 위협이 되었던 것이죠. 그가 싫어하는 세 가지 모두를 위반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황제의 통치를 뒤흔들 수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이들이 로마 도시로부터 추방되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싫어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또한 불편한 시선으로 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일상에서 계속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었습니다.
가령 우리가 이주를 또 이야기한다면 이주라는 것은 이제 땅을 옮겨서 이사하는 것을 말하지요. 당시에 여러 가지의 이주의 어떤 방향이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로마에서 전략적으로 이주를 시키기도 했었습니다. 발전을 위해서 특정 도시로 다 이동해서 그 도시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귀향과 같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수도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는 목적으로 이주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신자들의 이주는 이러한 부분같이 이점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페널티를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주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여러 이주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이주를 통해서 부유하고 또 신분이 상승되는 그런 기회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이주한 지역에서조차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나그네를 표현하면서 오늘날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망명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어쩔 수 없이 나라를 옮기는 경우와 같은 것이죠. 이 망명자는 이민자와 또 관광객과도 다릅니다. 이민자는 어떻습니까? 이주한 다음에 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죠.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은 로마가 식민지를 운영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시민권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분만조차도 중심부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썼을지 그것을 반발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혜택이 엄청났었고 가문이 부흥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 바로 그것이 너무나 매혹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더 잘 사는 나라, 가령 미국으로 이야기한다면 미국으로 건너가서 영주권을 얻는 시도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관광객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 땅을 머물면서 그 땅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그네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것은 이런 여행자의 모습을 떠올린다는 것이죠. 그 땅에 머물면서 가볍게 체험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화와 사람을 느끼고 음식을 맛보고 명소를 즐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망명자는 실제로 그 땅에 살면서 여러 편견과 마주해야 되고 또 때로는 삶으로 싸우면서 증명해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베드로 전서의 이 서신 또한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로마 제국의 광범위한 지역 속에서 마치 흩뿌려지듯이 흩어져서 서로 뭉치지도 못하고 차마 교회라고 부르기조차 어려운 나그네와 같은 집단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지를 본다면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찬양할 수 있다라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후반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1절에 흩어진 나그네와 무관하거나 또는 무심한 택하심이 아닙니다. 흩어진 나그네, 바로 이 사람이 곧 택하신 자들이라는 겁니다. 흩어진 그 삶은 분리되지 않고 또 덮어두지 않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삶까지 다 포함하여서 택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신자들은 때로는 이 땅의 삶을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저는 이 나그네 삶, 또 한편 택하신 자, 이 두 가지 서로 상충되는 것을 떠올려 볼 때 한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제가 예전에 몸담았던 교회에서 방송실을 늘 한결같이 섬겨주셨던 집사님인데요. 그 집사님과 방송실에 함께 앉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의 이제 삶을 들어보니 회사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다는 겁니다. 또 때로는 회식 자리가 벌어지면 술자리를 피하는 것도 너무 어려웠다는 것이죠. 특히나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늘 방송실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항상 지키셔야만 하셨는데 이를 위해서 남들보다 훨씬 더 노력하시고 성실하게 생활하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저는 한편으로 그분의 신앙과 그 섬김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 참 복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릇된 것을 거부하고
또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보다 성실하고 근면한 생활을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그분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도달하는 그 전문성을 훨씬 더 젊은 나이에 일찍 도달하여서 성장하는 모습으로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퍽퍽하고 또 고단하지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 고난에서 싹이 트고 또 한편 꽃이 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증언하시기를 어느새 직장 안에서 자신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상사가 또 선배가 어느 날은 얘들아, 편의상 집사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집사가 교회 가야 하니까 회식 자리 좀 빼줘. 때로는 일을 밀리 빼서 보내주는 겁니다. 이처럼 먼저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집사님이 생각하기로는 내가 헛되게 헛살진 않았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신뢰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정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삶을 생각해 볼 때 그 처음과 또 인정받는 그 사이를 돌아볼 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눈물 흘리는 일들이 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고 또 택하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런 삶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더 궁극적으로 신자가 어려운 현실을 견딜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시듯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바로 그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2절에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인 것이죠. 3절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찬송의 대상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입니다. 다시 태어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는 거짓된 소망, 또 죽음의 그런 소망이 아니라 참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을 의지하며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로마가 주는 소망은 세상이 주는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또한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이외에 비할 바가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 선서가 쓰여진 그 당시에 살아갔던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 또한 또 그들 또한 동일하게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모든 것을 비교할 수 있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왜 로마가 주는 달콤함을 버리고 또 나그네 삶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의 이 소망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죽은 소망입니다. 한나라의 최고 권력이라 할지라도 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명망 높아 보이는 국회의원이라는 그런 자리 또한 부럽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리에 소망을 둔다면 그것은 썩고 더러워질 수 있으며 또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어떠합니까? 이 소망은 썩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않고 또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날이 새로워지고 깨끗해지며 강해지는 소망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해 주시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소망이지요. 믿음은 이러한 소망을 현재 삶에서도 누리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지만 그 소망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또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유업에 대해서 부연한다면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과 4절에서 또 너희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어가 좀 달라지는 것을 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훨씬 더 개별적이고 또 각 사람을 향해서 특별히 주어질 그 상속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상속이 있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저의 상속이 있을 것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상속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살피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맞이하는 그 고난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고난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겨나갔을 때 참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 또한 있을 것입니다. 2절에서 이를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역으로 또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한편으로 마지막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도록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지막 의미가 조금 어렵지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이것은 사실 두 가지를 말하지만 동일한 한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조금 보면서 설명하겠는데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백성들은 순종하겠다고 맹세하였고 이어서 피를 그들에게 뿌리는 그런 예식으로 언약을 맺는 겁니다. 구약에서 한편 이 언약을 맺는다 할지라도 은혜를 기반으로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순종하겠다고 그들이 맹세하였지만 그 뒤의 삶을 보더라도 그들의 삶이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은혜를 요구하는 것이죠. 핏부림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완전한 그 은혜가 아니죠. 온전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런 언약식을 떠올리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이것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즉 새 언약으로서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백성이요 새 자녀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과 28절 말씀 화면은 없지만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지키게 하는데 이르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평생 죄와 싸우면서 분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신자가 말씀과 또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더 깊이 연합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정체성을 말하면서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먼저는 이 땅의 삶을 나그네 삶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삶이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망명자와 같이 고난이 있는 삶마저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또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하나님 손길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스릴 수 있으시고 우리를 지키실 수 있으십니다. 또 한편 이 고난은 우리의 힘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전심으로 동행하고 계십니다. 아니 함께라는 말조차도 부족해 보입니다. 연합하여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거스른다 하여도 우리 힘으로 세상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음으로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전히 현실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에 두 발을 딛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영원히 약속된 그 기업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